였는데 한 1, 2년에 한 번씩 이런 사고가 꼭 나더라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지금 22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6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쭉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5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제 모르죠. 중간에 얘기가 딴 데로 서면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예, 오늘 내용 많지 않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 예루살렘이 이제 성경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양에 올라간다. 예전에도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썼죠. 파주에 사는 사람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간다. 조선시대는 개경에 사는 사람도 서울로, 한양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는 뭐 위도가 높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중심지에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더 먼저 쓰는 표현이겠죠. 예, 2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지금 처음에 이제 길에서 숨어서 죽이려고 했던 게 25장입니다. 그 지금 23장이에요. 2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길에서 숨어서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러면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었잖아요. 서원을 한 거였습니다. 유대교 방식으로 서원을 한 거였는데 지금 25장이잖아요. 대략 2년이 흘렀습니다. 기간이 2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들 2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옛날에 제가 이제 90년대 그 학번인데 이제 80년대 학번들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단식 투쟁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김밥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밥이 오긴 했는데 안 와가지고 김밥 업체에서 또 데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2년 동안 먹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원을 거짓으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서원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서원 하지 말든지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서원을 합니까? 어리석죠. 예. 바울은 처음에는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좀 말싸움을 하죠. 난 네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100%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바울의 육신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종교 전문가잖아요. 유대교 전문가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한 방 먹이려고 했던 말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산헤드린에서 처음에 신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와 그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와는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다시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잖아요. 카이사르 앞에서 이제 다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몇 개나 있는 겁니까? 줄줄이 재판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식으로만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예, 바울이 주님의 경고를 어기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박되었고 결박된 채로 왕들 앞에 이제 서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요 교회사에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찰스 스펄전인데요. 스펄전이가 지금으로부터 딱 한 50년 전에 사역하던 설교자였죠. 저는 뭐 독립침례교회의 가장 좋은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침례교고 독립침례교회예요. 스펄전 독립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같은 신학교도 안 나왔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이 신학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도 시비 걸지 않죠. 스펄전한테. 근데 스펄전 목회할 때, 물론 이제 스펄전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죠. 스펄전이 목회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교회가.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스펄전 설교를 하면요, 그 다음 날 바로 월요일에 전 유럽으로 다 설교가 번역이 되어서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유럽에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대 말이니까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왕들과 귀족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다 읽어봤어요. 스펄전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과 왕들이 스펄전의 이 선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건 너무나도 좋은 예겠죠.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바울은 이제 결박당한 채로 이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4절에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예,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2년째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2년의 기간입니다. 제대로 된 사역을 못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그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2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바울이 어떤 면에서 패배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 2년의 기간은 바울의 인생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처음에 구원받고 막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세상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막 몇 년이 가다가 백슬라이딩해서 또 몇 년이 가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경험이 있죠. 제가 읽은 어떤 뭐 자서전 중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저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뭐 198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 4년 동안 완전히 백슬라이딩을 했었다. 그래서 그때도 목회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목회에 있어서는 전성기였어요. 그분의 전성기는 70년대, 80년대였거든요. 목회도 전성기고 신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30명 이상의 그분의 제자들이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많은 제자도 길러내서 그 사역자들이 되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80년대 3, 4년 동안은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백슬라이딩한, 그러니까 한창 신학의 경주를 하다가 넘어져서 자빠진 상태였죠. 근데 자빠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그냥 누워있는 몇 년 동안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뭐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바울도 이 2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경고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22장 갔죠. 그래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지금 사도행전 28장, 28개 장 중에서 5개 장이 자기 변론이에요. 22장, 23장, 24장까지는 특히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주님 얘기도 합니다. 복음도 약간은 전해요. 그 26장에서는 조금 더 화끈하게 전합니다. 다시. 그런데 벌써 3개 장에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안타까워요. 간간히 복음도 전하긴 했지만 5개 장을 자기 얘기로만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송에 휘말린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긴 하지, 자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느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26장도 자기 변론 얘기예요.
거기서 물론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변론입니다. 또 자기 얘기. 그리스도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설교자는 더 그렇습니다. 뭐 가끔 예화로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자기를 예화로 드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그 아주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이나 무슨 아니면 설교 교과서들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경험을 특이하게 얘기하면 자기 경험이니까 특별하죠, 그거는. 근데 특별하게 얘기하면요, 성도들 중에선 아,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얘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구원받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난 도구로 쓰인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자기 얘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그거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설교 뭐 우연찮게 이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아, 자기는 뭐 너무 이 사역자의 길이 싫었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억지로 끌고 와서 자기가 뭐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뭐 억지로 끌고 오시겠어요? 구원도 억지로 안 받게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어느 게 더 큰일이죠? 구원이 더 큰일 아닌가요? 사역은 보상에 대한 것이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한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이 훨씬 더 큰일이죠. 근데 구원도 억지로 안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억지로 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고민하는 거는 내가 정말 사역을 이제 한 저희 교회에 된 지 11년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돌아보게 되고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모색하고 있어요. 단순히 무슨 뭐 사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무엇인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사역을 대단히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못하겠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이게 저는 대단히 좋아요. 지금은 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 줘도 그게 뭐 그 직업을 갖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거의 없어요. 대법관을 시켜주고 뭐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해도 싫어요. 전 말씀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뭐 억지로 싫은 사람 갖다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필요 없다. 근데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좀 그 시간 낭비를 했죠. 자신의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의 경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사역도 망가지는 걸 몇 번 봤어요. 제가 지금도 관련자들이 뭐 제 설교 듣지는 않겠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팀이 어떤 몇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붕괴돼 버렸어요. 뭐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에 좀 이게 10여 년 전,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붕괴가 됐냐면요. 뭐 충격정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막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붕괴시켰던 걸 모른 채. 뭐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분이 뭐 악한 일을 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산국가고 뭐 일반 공산국가도 아니고 완전 독재 국가잖아요. 어떤 왕정 같은 그런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거면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게 북한이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팀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빵을 배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건 고맙잖아요.
매일 1,000명의 아들에게 빵을 먹여줬어요. 북한도 고마우니까 복음 전하는 걸 눈 감아줬습니다. 빵을 1,000명을 아이들 그래도 먹여주니까. 그런데 그 일만 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복음은 북한도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제한되죠. 그렇죠. 근데 명목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뭐 봉수교회인가 무슨 교회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명목상인 경우들이 있죠. 특히 북한이 더 심하고. 그래서 앞에 딱 십자가 보통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양옆으로 딱 김일성, 김정은 사진 딱 걸어 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간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근데 저렇게 사람 우상화하면서 저렇게 걷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성도가 괜찮다고, 예수님 십자가 옆에도 강도 둘이 달려 있지 않았냐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제한된 자유는 있었죠. 근데 이게 그거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은 감시하면서 약간의 자유를 주죠. 그리고 물론 통제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를 돕는 거는, 저는 탈북자 돕는 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넘어오는 거 도와줘야 합니다. 선한 일이죠. 거기 정말 그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탈북자 돕는 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걸리면 당연히 그것도 제재를 받고 총살 뭐 당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걸려도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그거는 고초를 받아요. 그 중국 정부도 그거는 그 간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어쨌든 북한이 우방인데 그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탈북자를 돕는 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극히 어려워요. 양립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개를 어떤 사람이 원래는 그걸 분리해서 했습니다. 탈북자를 돕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껴들어서 그걸 양립하는 바람에 그 사역이 박살나 버렸어요. 자기 생각엔 복음도 전하고 탈북자도 도우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사역이 그냥 박살나 버린 겁니다. 이 바울의 사례와 뭐 같지는 않지만요, 집중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치에 개입하고, 제가 뭐 정치에 개입하는 분들 뭐라고 하지만은 그분들 좋은 의도로 하겠죠. 제가 뭐 그분들 인격까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역이 망가져 버려요. 통계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 성향이 30% 보수, 30% 진보, 그리고 중도가 40%입니다. 중도가 어디에 쏠리냐에 따라서 정권을 보수가 잡기도 하고 진보가 잡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죠.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사실 민주국가예요. 정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보적인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보수적인 분들은 제 설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중도적인 분들도 제 설교 안 들어요. 반대로 제가 보수적인 발언을, 정치적인 하면 진보적인 분들 당연히 안 듣죠. 그리고 중도도 안 듣습니다. 이 정치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종교화돼 버렸어요. 종교랑 똑같습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종교가 두 개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경적 기독교와 정치라는, 대한민국에 정치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것도 신흥 종교죠. 인류 역사 6,000년상 없었어요. 그렇죠? 이념 전쟁이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6,000년 중에 100년 마지막에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옮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정치가 더 강한 1번의 종교였던 거죠.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전 그런 분들 볼 때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 분들도. 근데 그런 선한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당 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정치에서 막 공천 달라고 또 하는 사람들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양당 다 줄 서 있습니다. 서로 공천 어떻게 얻어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너무 적잖아요.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 너무 적어요. 저는 뭐 성경에 깊은 교리는 고사하고 복음이라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너무 이상한 영상이 많이 떠요. 정말 구원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구원엔 행위가 필요한데 그냥 거저받는다고 가르치는 사꾼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알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다 중요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우린 여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거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었더라. 주장하는 자가 항상 입증하는 거죠. 그게 뭐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한 이유는 그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전에 전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주님을 사형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울과 비슷했죠. 바울을 지금 거짓 고소해서 사형에 넘겨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살아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경고를 하셨던 거죠. 거기 가면 잡히니까 또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일단 살아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요, 그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긍정의 의미로 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라고 그 정도 100% 긍정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80, 90% 이거 긍정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거나 부인할 게 있으면 계속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으면 훔치지 않았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럼 뭐 실제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막 또 뭐 대단한 말씀도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그냥 조롱하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또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비난에는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비난 좀 감수한다고 해서 어디서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난에 대응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막 과도하게 비난해도요,
뭐 물론 이게 실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들이 있죠. 비난을 할 때 최선의 방어는 그 비난하는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를 들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렇게 반박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을 섞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던데? 너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던데? 이렇게 되면 완벽한 반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간증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 좀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좀 어때요? 왜 우리가 옛날에도 그러잖아. 나라님도 뭐 없는 데선 욕한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뭐 목사건 아니면 내가 그냥 개인이 성도건 간에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 그게 최선의 방어요 또 간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비난하고 거기에 막 휘말려서 거기에 마음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 쓰고 그러면서 내 사역에 내 사명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8절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으나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바울이 말한 거 다 팩트,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었고 율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도 나오죠.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했죠.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자신에게 흠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막 범하고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거나 이미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행하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앞에서 좋은 간증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뭐 가끔 뭐 몇 년도 아니고 한 10년에 한 번씩 가끔 뭐 이상한 뉴스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개신교인이 아니면 어떤 목사가 법당에 들어가서 뭐 불교 그림, 탱화를 막 거기에 낙서를 하고 심지어 뭐 법당에서 오줌을 넣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얼마나 민망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거기 가서 그런 시간 낭비를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와, 예수님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상을 파괴해야 되지만 자기가 만든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거 파괴해야 됩니다. 형상 만들고 그 안에서 절했다면 파괴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걸 파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우상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면 그게 그 사람 재물 손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우상은 어떻게 파괴해요? 그 사람 뭐 마음을 도려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요즘은 없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 실제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몇 월 며칠 어떤 초등학교에서 단군상이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저 국민학교 다닐 때도 단군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단군 왕검이 딱 앉아있는 상.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 났습니다. 단군상의 목을 톱으로 와서 잘라버린 거예요. 우상이라고 해서. 근데 누가 했는지는 증거는 없지만 그때 뭐 CCTV도 없을 때요. 80년대니까. 근데 다 알죠. 이건 기독교인이 한 짓이다.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과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제거를 해야지. 남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건 육체적인 싸움뿐이 더 됩니까?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약에 뭐 기도원이 했고 뭐 그런 걸 갖고 와서 하는데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적용해야지 실제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집사님인데 힘이 굉장히 세신 분이 있어요. 끝나고 오시더니 몇 월 며칠 어디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미 그때 90년대였으니까 뭐 80년에 10여 년 전에 지난 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고 안 걸렸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는 율법을, 바울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이 좋은 간증을 위해서였겠죠. 주변에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자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율법을 존중해 준 겁니다. 내가 이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간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율법을 존중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님 받다고 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당에 가서 같이 절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욕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죄인 대 죄인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다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는 법당에 가서 절하는 거겠죠. 그걸 이해해주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간증을 가져야 되겠죠. 9절,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무죄야. 근데 유대인들이 다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종의 행정력 낭비였죠. 10절,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11절은 신약 성경이 사형제도를 지지한다는 논거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속법정의 세속법관 앞에서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기꺼이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이치상 맞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자기 신앙과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기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카이사르에게 내가 청원하지만 내가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지었다면 사형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정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3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정권부터 사형 집행을 안 했거든요. 김영삼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7년이니까 한 30년 다 돼가죠. 그런데요, 뭐 이게 굉장히 뭐 논쟁적이긴 한데 주로 이제 사형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 사법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말 재판에서 오판해가지고 진실한 범인이 아닌데 사형 선고하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논거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CCTV도 있고요. 또 한 명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아니면 한 명을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사형 선고되는 예는 없어요.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뭐지만 사형 언도받는 사람 어느 수준이냐면 다 지존파 같은, 아세요? 지존파? 막 사람들 납치해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무슨 화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버리고 별짓을, 진짜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도 명백하고 그런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을 막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법살인으로 이렇게 사형 선고하고 그런 예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데요. 형사 재판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범죄가 저질러진 걸 보면 초범이 저지른 게 아니라 재범자들이 저지른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방청했던 그 재판에서도요, 그 폭행 사건이었는데 참 그 노숙자들 셋 간의 폭행이었는데 남자 노숙자가 둘이었고 여자 노숙자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노숙자를 둔 치정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더 젊은 노숙자가 더 나이 든 노숙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런데 이 젊은 노숙자는요, 술 먹고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다른 노숙자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주치강경 받고 그래서 한 몇 년 살다 나온 겁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엔 살인하지만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에 대한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폭행 사건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을 실행하면 최소한 재범률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죽인 사람이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초범도 있지만 살인이 재범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사형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이치에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성경을 떠나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으면 자기 생명도 내놔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점을 명문화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고의가 있다는 거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너는 무지한 피에 대한 죄책을 이스라엘에서 치울지니라. 그러면 내 일이 잘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라고 그러죠. 살인과 과실치사 구분합니다. 실수로 사람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디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를 사형에 처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엔 예외 없이 사형을 집행하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죠. 민수기 35장 16절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예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약 그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하자. 그건 저 우리나라의 이슈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그거 갖고 논쟁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총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죠. 총 없으면은 살인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살인이 없어지진 않겠죠. 살인죄가 있습니다.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럼 칼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몽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찍어 죽일 수도 있죠. 돌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다. 그럼 주먹 규제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규제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 무기 규제한다고 해서 살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따라서 만일 살인자가 미움 때문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그를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자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라. 피를 복수하는 자는 친족이겠죠. 살인자의 경우에 피를 복수하는 자,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이 그 살인자를 직접 처벌하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 구했는데 판사가 용서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피해자에게는 합의도 안 보면서 판사한테 반성문만 줄창 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제대로 하는 판사 만나면 그거는 감경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 돼요. 판사한테 쓰는 반성문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자한테 잘못을 배상하고요. 반성문도 쓰고 피해자한테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판사가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사들을 가끔 보면 판사가 자기가 뭔데 자기 딸이 죽어도 그렇게 용서할 건가?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노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런 그 사법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유일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피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그 살인자를 직접 처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만 사형제도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냥 사람 상처낸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사형제도는 성경에 의하면 율법 이전 창세기죠. 또 율법 아래 신명기죠. 또 율법 이후 사도행전에서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그때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아니라. 바울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뭐 잘못이 아닙니다. 도둑 맞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찰을 신뢰하냐? 뭐 이런 비판은 정당하지 않죠. 아프면 119 불러야죠. 119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 옆에도 의사인 누가가 같이 있었잖아요. 13절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줘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답변할 기회를 주기 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로마의 관례는 당연히 너무나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는 여기서도 바울이 사형당할 만한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전해주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20절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거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아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그는 아그리빠도 바울이 무죄라는 의견을 내면 자신의 정치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다 전원 일치로 이 사람은 무죄다 이러면 자기가 좀 그 유대인들에게 크게 너무 속된 말로 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매 바울이 끌려 나오니 우리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죄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재판관들은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서둘러서 그를 석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오직 누가 권력을 잡고 있고 그 권력을 또 어떻게 행사하는지, 자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낼지, 과시할지, 그런 기회가 있을지, 세상은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이런 말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개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에게 희망을 두지 마시고 그냥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찍으십시오. 정치인에게 희망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희망 두지 않아요. 뭐 정치인이든 뭐 목사든 누구든 사람에게 희망 두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죄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했더라. 아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무슨 죄목도 없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죄목이 무엇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그것은 재판 진행상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아야 뭐 처방을 하든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죄인지 알아야 뭐 공소를 제기하고 뭐 구형을 하고 판사는 또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극악한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죄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인데, 무슨 극악한 죄인데, 그게 없어요, 더 이상. 뭐 성전을 모독하고 어떻게 모독했는데?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어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신성 모독자라고 고소했지만 정작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명패,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선언했었죠. 대놓고 그렇게 쓴 겁니다. 이거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근데 너희가 죽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나도 먹고 살아야니까 내 자리 보존해야 되니까 너희한테 내주는 거야. 이 의미였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 앞에서 손 씻고 뭐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죄가 없어지지 물로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과 비슷해요. 물론 그도 정치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줬죠. 여기서도 통치자들이 또 비슷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 백성이 원하니까 그냥 뭐 내주자,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고 있죠. 내용은 계속해서 26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 26장까지가 이제 바울의 자기 변론이고 거기서 복음도 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끈하게 다시 좀 전하죠.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서 아주 짧게 로마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저희에게 하는 말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